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본문은 선한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과 그의 사랑스러운 양떼인 성도와의 관계가 언급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장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얻어진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를 체험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이란 말은 그 풍요를 상징하는 것으로 인간이 통치하는 곳에는 불평과 다툼이 있어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에는 항상 모든 것이 풍부함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서 거의 경험할 수 없는 최대의 복으로 넘쳐 흐르고 있음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장은 안식이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쉴만한 물가는 문자적으로 천천히 흐르는 물가, 즉 평안과 그 휴식이 있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될 때 그 영혼은 공고함에 처하게 되어 영적인 그 무거운 압박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영혼이 무감각한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공고함에 처한 영혼들을 생명수 푸른 강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목장은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지팡이는 길 잃은 양떼를 인도하는데 쓰이는 것을 지칭하며 막대기는 맹수들의 공격을 저지하는 데 사용한 일종의 호신구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생활 속에서 그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여호와의 목장은 부족함이 없으며 안식과 평화가 충만한 곳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꺾어진 사람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세상의 물건은 대개 꺾어지면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죠? 풀이나 꽃, 나무 이런 것들이 꺾이면 가치가 없어지고 또 가구와 그릇들도 꺾이고 흠이 나면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죠? 그러나 동물이나 인간은 고집이 꺾어져야만 가치가 있게 됩니다. 농부는 소의 꾀를 깨뚫어 소의 그 코를 깨뚫어서 길들이고 기수는 말을 타기 전 조련사를 통해 말의 고집을 꺾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꺾어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꺾어져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대로 인간은 꺾어져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그 보호와 구원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힘들지 않으면 절대 기도 안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정말로 믿음 위에 이게 반석이 견고히 세워지신 분들 아니라면은 웬만하면 내가 평안하다 안일하다 이렇게 있으면은 뭐 배도 부르고 등도 따시고 그러면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고난에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로 우리가 무릎을 꿇고 막 주님께 얼마나 눈물을 뿌려서 기도를 합니까? 그죠? 근데 지금 이렇게 정말로 훌륭하신 분들은 주의 종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지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방방곡곡에 너무나 많다는 거. 정말로 그분들이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우리도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우리들의 그 모든 생활 패턴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와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습관적으로 되어져서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기 전까지는 자아가 살아있어서 기고만장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해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가면 자신이 형편없는 무능력자임을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온 영혼을 뒤흔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는 자들은 정말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도 무서운 하나님도 다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렸을 때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겠죠, 그죠? 그러나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을 이렇게 한번 만나고 나면 정말로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 정말로 그냥 너무나 그분 없으면 살 수 없을 정도가 이렇게 되어버리면요, 그런 식으로 만나버리면 정말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신 거, 이런 거 지금 사순절이잖아요.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정말 이랬을 때 정말 우리가 고난에 진짜 들어갔을 때 온전한 주님을 만나듯이 고난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물론 믿음이 한결같이 고난이 오나 안 오나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온 영혼을 뒤흔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체험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면 인본주의와 그 교만이 산산조각이 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겠다 하는 자들은요, 말을 안 들으면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방을 막아버리고 하늘만 열어놓습니다.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할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쓰임 받을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은 한없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반드시 꺾어져야만 하나님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확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그러나 처음에 그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지만 창세기 12장 1절에 그는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모은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창세기 12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을 꺾기로 하셨습니다. 그가 남방으로 옮겨 가보니 거처도 양식도 없이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는 좌절하여서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크게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꺾으신 후에야 당신의 그릇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꺾어진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인간에게 꺾이는 과정은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꺾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겁니까?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지팡이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리킵니다. 지팡이를 의지해서 앞길을 가도 주님의 지혜를 받을 때 앞길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져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새하든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그렇게 맡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가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바라보지 않겠어요. 그 사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온전히 책임져 주십니다. 그의 삶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해서 더욱더 우리가 무릎으로 정말로 바리바리 기며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들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영혼의 생명이 되며 인생을 보호하고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주의 막대기에는 그 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목자는 못된 짐승이 다가오면 막대기로 쳐서 내쫓고 또 가시발길이 있으면 헤쳐나가면서 양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간을 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꺾어져서 변화된 사람을 책임지십니다. 꺾어진 사람은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늘 말했잖아요. 어떤 사람을 써요? 훈련되고 준비된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자를 쓰십니다. 아무나 막 갖다가 쓰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종 됐다고 쓰는 것이 아니고 무작정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준비되고 훈련된 자, 그런 된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쓰십니다. 야생 동물은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보호자가 없이 험한 산과 바위에서 삽니다. 그러나 양은 온순하기에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쉴만한 물가 또한 푸른 풀밭에 그렇게 거하게 됩니다. 목자가 그렇게 푸른 풀밭에 또한 쉴만한 물가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완벽한 인본주의를 깨트리고 그 겸손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영육간 나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는 정말로 믿고 따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날마다 잠깐이라도 긴 시간이 아니더라도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하시며 또한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 꺾어지기를 아버지 기다리십니다. 정말로 꺾어지지 않으면 우리를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훈련되고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 전부 아버지 하나님 낮아진 자가 되고 변화된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께 인정받으며 정말로 목자장인 아버지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쉴만한 물과 푸른 풀밭에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사순절 기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